우리가 요한복음 19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우리를 향한 구원의 역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것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가? 나를 위한 것이에요, 나를 위한.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은 예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고 있는 것을 알고 그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신앙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나서 그 시체를 어떻게 처리하는 과정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두 사람이 나옵니다. 한 사람은 아리마대 요셉과 또 하나는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12제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아니 베드로나 야고보나 요한이 나와야죠. 평상시 그렇게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쫓아다니고 예수님이 최고라고 얘기하고 예수님이 가신 곳은 나도 가겠다고 얘기하고 그런 사람들은 하나도 안 보여요. 오히려 유대인의 관원, 오히려 예수님의 적대적 관계 가운데 있었던 사람이 오히려 예수님의 마지막 시체를 정말 복되게 모시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그 생각했습니다. 신앙이 마지막까지 아름다워지게 마지막인 거예요. 여러분 100m 달리는데, 마라톤 달리는데 중간에 아무리 잘 달리면 뭐예요? 마지막 테이프를 딱 끊어야지만 완성되는 거 아닙니까? 한때는 이렇게 신앙이 좋다가 막판에 가가지고 하나님 앞에 흐지부지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끝까지 믿음으로 잘 달려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환경 따라 움직이거나 상황 따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세워지는 그런 신앙이 되시길 바랍니다. 사람은 너무 환경에 많이 좌우합니다. 요즘 제가 기도하는 제목 중에 권사님도 계시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제가 장례가 있어가지고 서울에 하루 다녀왔거든요. 거기도 난리가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그 생각, 진짜 온 나라가 간단하거나 혼란스러운 거는 그런 두려움이 주면 진짜 그냥 온 나라가 그냥 다 고통 가운데 빠지구나. 이런 걸 발견했어요. 사람이라는 것이 참 연약하구나. 여러분, 우리가 폭풍 후에 또 많이 죽잖아요. 그죠? 지진으로도 많이 죽고 여러 가지 자연재해로 많이 죽는데 의외로 그런 건 담대한데 이런 바이러스 같은 거는 너무나 공포 가운데 사로잡힌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물론 우리가 다 위생적으로 깨끗해야 되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있어야 되겠지만 지나친 염려가 우리의 신앙적으로 해가 되지 않도록 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이 너무 떨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 앞에 있는 거지 그 누구에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죽고 사는 문제는 하나님 앞에 있는 거라고요. 세상 사람처럼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은 정말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하루하루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열심을 다해서 살아가면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라는 거죠. 그런 마음 가져가면 평안 있고 또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권사님 아까 기도한 것처럼 잘 불쌍히 여기고 하나의 은혜 가운데 치료약도 개발돼서 다 회복될 수 있도록 이 어려움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마지막 끝까지의 모습을 정말 신앙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잘 끝까지 가야 되는데 그게 안 보인다는 거예요. 오히려 아리마대 요셉이나 니고데모 같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을 것 같은 그 유대 지도자들이 마지막 예수님의 시체를 가지고 자기의 무덤에
이렇게 잘 모시는 모습을 보고 나도 끝까지 믿음으로 달려가야 되겠다. 처음 마음이 끝까지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경에서 나오는 제가 몇 번 얘기하는데 정직한다는 거 거짓말하는 그런 뜻도 있지만 처음 가졌던 그 마음이 끝까지 가는 게 하나님 볼 때 정직하다. 그래서 그 열왕기 역대 상하 말씀 중에 역대 왕들이 쫙 있는데 그들이 선한 왕과 악한 왕의 기준이 있어요. 나라를 잘 다스리고 부강하게 하고 잘 살게 하고 그런 것이 선한 왕이 아니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였더라. 그게 선한 왕이에요. 몇 명 안 돼요. 북이스라엘은 없고 남유대는 서너 명밖에 안 돼요. 하나님 앞에 정직하다는 건 하나님의 종 다윗이 걸어갔던 믿음의 길을 그대로 따라가서 하나님 말씀 가지고 나라를 다스린 거. 그것이 성경에서 평가하고 있는 정직하다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볼 때 너 참 정직하다, 거짓말 않고 진실한 걸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받은 그 은혜가 끝까지 이어져 가는 것이 정직함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 따라 하나님 신뢰하며 살아가는 종들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신앙이 롤러코스터 타면 안 돼요. 한때 좋았다가 그러면 안 돼요. 끝까지 한결같은 마음. 그래서 사람이 한결같다 그런 평가를 받을 수 있어야 돼요. 흔들리지 않아야 돼요. 3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8절 시작.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이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는 사람은 누구냐면 이 아리마대라는 이 지명이 있는데 이게 선지자 중에 그러니까 마지막 사사이고 위대한 선지자인 사무엘의 고향이 아리마대, 그러니까 예루살렘 서북쪽 30km 되는 쪽에 있는 한 성이라고 합니다. 요셉이라는 사람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서 더하실 것이다, 축복하신다 그런 뜻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은 성경에 보니 누가복음에 보니까 공회원, 사내들인 공회원이에요. 또 부자이면서 또 예수님을 사모하고 제자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내들인 공회는 우리식대로 얘기하면 국회의원 정도. 근데 우리 국회의원은 지금 뭐 299명인가 300명인가 그 정도 되잖아요. 여기는 사내들인 공회는 70명. 그러니까 그 사람, 사내들인 공회원 그 자체가 사람들로는 굉장히 존귀하다, 높은 사람들로 이렇게 평가를 받아요. 사내들인 공회원이 된다는 것은 그 유대 민족의 최고 법정이기 때문에 그 구성원은 대제사장, 또 장로들, 서기관들, 그러니까 학식이 있거나 종교적인 경험이 많고 그런 사람들 중에 70명을 모아서 세운 거기 때문에 굉장히 높은 직책에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이 사람들이 대부분 예수님을 보면서 어떤 평가가 하냐면, 여러분 기억나는지 모르겠어요. 갈릴리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느냐. 이 갈릴리는 너무 천한 동네이고 어떻게 그런 데서 저런 인물이 나올까? 그러니까 예수라는 사람을 아주 하대하고 못마땅하게 사람들을 이끄는 잡류 이런 정도밖에 생각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귀한 사내들 공의한 사람들은 예수를 보면서 그렇게 하대하는데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참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한 것은 그 아리마대 요셉이나 니고데모가 이 진리에 대한 다른 사람도 간절한
그런 것이 있어서 믿지는 않았다고 저는 생각해요. 물론 니고데모는 밤중에 예수님께 왔는데 그 예수님께 오는 그 과정도 저는 하나님이 주관하셨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 생각이 됩니다. 모든 사람들이 예수에 대해서 안 좋게 생각하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행하신 모든 일들을 통해서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행하심이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그 놀라움이 들어가니까 그거를 보면서 편견을 가지지 않고 보게 된 거예요. 그게 은혜예요. 사람들은 모두 다 편견을 가지고 예수님 보거든요.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켜도 편견을 가지고 귀신이 역사했을 것이다. 말씀을 전해도 어디서 주워 들었겠지. 그러나 니고데모와 아리마대 요셉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과 행하신 거 보면 정말 하나님께서 하신 것처럼 진짜 반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보거나 들을 때에 액면 그대로 하나님 말씀을 받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편견을 가지고 성경을 보면 안 돼요. 나의 경험과 나의 생각을 가지고 성경을 보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나를 지배해야지 내가 하나님 말씀을 요리하면 안 돼요. 여러분,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참 공부를 많이 하는데 그들이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게 뭔지 알아요? 여러분 신학을 안 하셨기 때문에 그런 표현이 어떨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야 되는데 공부를 많이 한 학자들이나 자유주의 신학자는 하나님 말씀을 자꾸 쪼개는 거예요. 쪼개는 것까지 좋아. 그런데 그 쪼개므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야 되는데 자기의 뜻대로 하나님 말씀을 쪼개기 시작해요. 자기의 성향대로 하나님 말씀을 쪼개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의 능력이 그대로 전달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너덜너덜해지는 거예요. 능력이 안 생기는. 딱 들어보면 굉장히 학적이고 굉장히 좋은 것처럼 들려오는데 남는 게 없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조심해야 돼.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지나치게 학적으로 본다든지 자기 식대로 보게 되면 하나님 말씀의 그 능력이 상실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뭔가 지적이고 뭔가 내 경험적이고 뭔가 굉장히 도전이 되는 것 같은데 감동이 안 되고 변화가 안 되고 결단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 보면 안 돼요. 액면그대로 하나님 말씀을 아멘 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예수님께서 병든 자를 치유했다면 어떻게 치유했지? 아마도 그랬을 거야. 예수님이 어떻게 물 위를 걸어갈까? 자유주의 신학자는 어떻게 할까요? 물 위를 걸어간 게 아니라 무슨 배를 탔다든지 어떤 방법으로 바닷가에서 조금 이렇게 물 위를 걸어간 걸 가지고 그 모래사장 걸어간 거 가지고 그걸 걸어갔다 얘기하는 거지. 이런 식으로 자기 생각을 주입해서 생각한다. 그러니 그런 분들에게는 하나님 말씀이 능력이 되겠어요? 이미 하나님 말씀을 믿지를 못하고 자기 식대로 해석하는데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는 그대로 받을 수 있고 그대로 실천하는 참 중요합니다. 제가 말한 요점은 아리마대 요셉이나 니고데모는 공부를 많이 했지만 다른 사람하고 다르게 예수님을 아주 객관적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 받고 도전 받고 예수님이 정말 메시아고 구원자라는 것을 알게 됐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게 중요한 거예요. 이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2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며 빌라도가 허락하는 거예요. 이 빌라도가 시체를 내주는데 사실은 그 당시에는 가족 위에는 내주질 않거든요. 근데 빌라도가 이 아리마대 요셉을 아는 거예요. 산에 들린 공의에 아주 그 인품이 있고 신앙적으로나 덕망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가 시체를 달라고 하는 건 줄 수 있는 정도. 그러니까 그 당시 아리마대 요셉이 어떤 사람인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시체를 줬죠.
그래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다 장례를 치는데 아리마다 요셉이 부자라고 그랬잖아요. 뒤에서 보면 그러니까 자기가 가족 식구들을 무덤을 하려고 파놓은 그 굴에 예수님을 탁 모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가보신 분 있는지 모르겠지만 저도 물론 안 가봤지만 자료에 하면 우리는 어때요? 이렇게 다 무덤을 이렇게 땅을 판다거나 이렇게 하잖아요. 거기는 바위를 파가지고 이렇게 평평하게 해가지고 시체를 누이고 큰 바위를 그 입구에서 탁 막아버려요. 그런 식으로 이제 장례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아리마다 요셉은 자기 집안 식구들을 위한 준비된 무덤에, 쌀 무덤에 예수님을 거기에 이렇게 탁 모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리마다 요셉이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하는가를 알게 되죠. 그런데 제 눈에 38절인 제 눈에 탁 들어오는 단어가 있어요. 오늘 설교의 제목이에요. 뭐죠? 뭐라고 썼죠? 이 일 후에가 뭐예요? 무슨 일 후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난 후에. 저 좀 보세요. 그러니까 아리마다 요셉은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예수님을 사랑해요. 제자예요. 그런데 남한테 얘기를 안 한 거야. 왜요? 자기가 사내들은 공회원이기 때문에 사내들은 공회원이 예수를 믿는다? 반드시 손가락질 당하고 추출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지만 자신감이 없는 거예요. 솔직히. 자기가 갖고 있는 기득권, 자기가 갖고 있는 존경, 덕망, 부, 명예 그거를 포기할 정도는 아니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거를 과감하게 포기할 수 있는 일이 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모습을 보면서 완전히 마음에 굳혔어요. 나는 내가 갖고 있는 이 명예, 내가 갖고 있는 이 부,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할 수 있을 정도로 예수님을 선택했던 일이 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는 그 모습을 보고 진짜 메시아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예수를 알아도 그냥 마음속으로 알고 응원하고 믿지만 정말 예수님 때문에 내 모든 것을 포기할 수 있으려면 예수님에 대해서 진짜 은혜를 받아야 돼요. 겉으로는 다 교회 다녀고 다 믿는 사람이고 다 하나님 방식대로 살아간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가 생각하고 알고 있는 것과 행동하는 것과 결단은 다른 거예요. 결단한 가정까지 가려면 진짜 그 마음속에 큰 깨달음과 도전이 있어야 돼요. 아리마다 요셉은 니고데모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거 보고 알았던 거예요. 아, 진짜구나. 억울한 죽음을 당했어도 나 억울하다 한마디를 안 하는 거예요. 십자가상에서 7마디 하는데도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외치는 거예요. 매질을 당하고 십자가를 갔는데도 자기에게 뭐하는 사람 한마디도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아리마데오가 니고데모는 자기가 알고 있는 구약에서 얘기하고 있는 메시아가 자기 눈앞에 있는 예수님이라 알게 되어서 그 뒤부터 내가 갖고 있는 기득권 다 포기하고 예수님 따르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때서야 진짜 나의 구원자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최고라고 말만 하지 말고 결단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다 예수님 믿는 척 하지만 진짜 예수님을 위해서 결단하고 헌신하고 믿음의 길 걸어가는 건 또 다른 문제예요. 저 이 말씀을 읽으면서 마음에 도전이 되더라고요. 너 예수님 말 잘하지만 너가 정말 그런 위치에서 모든 것 다 포기하고 예수님 따를 수 있어? 이건 또 다른 문제라는 거죠. 그러나 행복하게도 아리마다 요셉은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복입니다.
사내들은 공의에서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보다 자기 눈에 메시아를 보고 하나님 앞에 그 영광과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이 아리마대 요셉에게는 더 컸어요. 그리고 성경 왜 이거를 기록했을까요? 니고데모는 똑같아요. 예수님이 돌아가신 거 보고 그제서야 예수님께 향품을 가져와서 죽은 시체를 이렇게 향품을 바르고 세마포 옷을 입히거든요. 니고데모도 사내들인 공의원이에요. 유명한 사람이죠. 아는 사람이에요. 학식이 있고 덕망이 있는 사람인데 숨겼다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신 거 보고 딱 그제서야 예수님이 정말 메시아구나. 왜 요한복음의 저자는 요한이 마지막 예수님이 시체를 가지고 간 사람이 제자가 아니라 사내들은 공의의 유대 지도자라는 걸 강조했을까요? 왜요? 그 당시 이 기록이 제가 얘기했죠. AD 90년이라 했죠. 예수님이 30년쯤에 돌아가셨잖아요. 60년 지났다고요. 그러면 예수님이 돌아가신 것을 처음엔 알다가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고 약간 흐리흐리할 때쯤이에요.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기득권을 버리지 못한 사람들이 그 당시에 있었다는 거예요. 진짜 예수님을 위해서 산다 하면서도 아니요, 예수님을 헌신할 줄 몰라요. 그런 사람들에게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라는 사람은 사내들인 공의지만 그 기득권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갔다고 하는 것을 독자에게 알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내가 가지고 있고 내가 누리는 것보다 훨씬 좋으신 분이다. 예수님 그런 분이다. 저 사람들이 저런 위치이고 저런 놀라운 위치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것 포기하고 마지막 예수님을 따라가는 모습이 있으니 우리도 이 글을 읽으면서 도전을 받아야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도 똑같죠. 2000년이 성경이 기록되고 2000년이 지난 우리에게 들려지는 것은 뭐예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말로만 예수 따라다녔던 사람들, 예수님 최고랬던 다 도망갔어요. 제자들은.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 만났지만 자기 기득권을 내려놓기 힘든 거예요. 그러나 마지막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보고 성경에서 얘기한 메시아는 알고 다 포기하고 예수님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서 오는 말하고는 핵심입니다. 39절,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100리트라가 뭐라고 써 있어요? 1리트라는 약 327g이래요. 그러니까 이게 자료를 보니까 한 100근 정도 된다고 해요. 근데 이 100근이라는 것은 저는 여러분 개념이 있는지 저도 잘 개념이 없지만 자료를 보니까 이런 거를 예수님의 시체를 하기 위한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트랐다는 것은 왕의 죽음할 때나 이 정도 양이라는 거예요. 일반 백성들은 요만큼이지만 예수님의 죽음을 니고데모는 왕의 죽음으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얼마나 존귀하게 여기는 걸 그가 가지고 온 걸 보면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갖고 있는 예수님에 대한 신앙이 나의 행동으로 표출이 되는 거예요. 표출이 되는 거예요. 그 무엇과 비교가 할 수 없는 거죠. 만약에 니고데모가 100트라가 아니면 1트라, 2트라 가면 요만큼이에요. 그런 걸로도 예수님을 잘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러나 니고데모는 어마어마한 것을 가져와서 내 앞에 돌아가신 죽으신 분은 왕이다라는 것을 신앙적인 고백으로 주님께 나온 거예요. 이것도 좀 굉장히 도전받을 만해요.
내가 생각하는 것과 또 행동하는 건 다른 거예요. 내가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나의 시간과 나의 물질과 나의 모든 은사와 나의 모든 것들을 드려지는 것들이 달라요.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 것은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헌신하냐에 따라서 드려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 39절은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다.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니고데모는 밤에 찾아왔어요. 왜 찾아왔죠? 거듭나. 어떻게 하지 거듭나겠습니까?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내들인 공의의 정도면 율법에 능통한 사람이에요.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이 율법이 이러이러 가르치는 사람이고 해석하는 정도의 수준이 있는데도 거듭난다는 말을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니고데모의 거듭난 것에 대해서 얘기를 했죠. 그리고 나서 정말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고 나서 그때 변화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니고데모는 사람들은 얘기는 하지 않았지만 예수님 말씀을 마음속에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남모르게 실천하며 살아간 거죠. 그러다 결정적으로 예수님이 돌아가신 모습은 정말 그 모습이 평상시 말씀하신 그대로구나 해가지고 이제는 나는 사내들인 공연 안 해도 돼 라고 하면서 딱 공개를 해버린 것입니다. 40절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이게 40절에 또 의미가 있는 건 유대인의 장례법대로예요. 만약에 그 당시에 예수님의 시체를 로마가 다스리기 때문에 로마법대로 장례를 할 수 있어요. 자료를 보니까 로마 장례는 사람 있으면 내장을 다 꺼낸대요. 그런데 예수님은 온전함으로 유대인들이 하는 장례법대로 그대로 보존됐다는 거죠. 그 말을 이제 주석에 보면 그렇게 예수님이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돌아가신 것은 예수님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유대인의 왕을 의미한다. 그런 말씀.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으심 그 자체로도 하나님께서 유대인의 왕처럼 유대법에 의해서 유대 장례에 의해서 잘 이렇게 장례가 됐다는 거죠. 그리고 41절 한번 읽어볼까요? 41절 시작.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동산이 있고 동산 안에서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세무덤이 있는지라. 그러니까 아리마대 요셉의 세무덤이에요. 그러니까 아리마대 요셉 부자라고요. 부자. 무덤이 몇 개가 있는 거죠. 가족 무덤이. 그 당시 그런 사람들 거의 없죠. 근데 그거를 자기 가족에게 하지 않고 예수님께 첫 번째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리마대 요셉은 헌신하는 자의 기쁨이 있는 거예요. 아까운 게 아니죠. 사랑하는 나의 예수님, 구원자인 예수님이 내가 준비한 무덤에 가신다는 거에 기쁨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시체 달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런 기쁨이 없으면 달라고 했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남은 모르지만 헌신하는 사람의 기쁨이 있어요. 그 기쁨이 있다고요. 그 기쁨은 누구하고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건 시켜서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감동을 하는 거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거예요. 그게 정말 큰 기쁨입니다. 그리고 42절이 참 중요한데요. 42절 시작. 여러분 이제 성경을 계속해서 보면 제가 여러분이 어떻게 하든지 좀 성경대로 좀 이렇게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지, 제가 뭐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고 난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인데요. 성경을 어떻게 하든지 깨닫게 해야 돼요. 깨닫고 그대로 실천해야 돼요. 이 말이 뭐냐면 지금 안식일이 이자 6월절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금요일 아침 9시에서 오후 3시에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잖아요. 그러면 오후 6시가 되면 안식일과 6월절이 시작돼요. 안식일이면서 6월절 공교롭게도. 그러면 6시가 되면 일을 못해요. 6시가 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나
십자가에 달려 있으면 그건 부정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난리가 납니다. 그러면 몇 시간 남은 거예요? 3시간 남은 거예요. 여러분 장례할 때도 3일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메시아 되는 왕 되신 예수님이 장례를 하는데 단 3시간 만에 해치운 거예요. 3시간 만에. 그것도 급하게. 하지만 그 3시간 만에 장례를 치러야 되는데 하나님의 율법대로라면 그거를 누가 하느냐? 평상시 예수님 사랑하는 제자가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은혜 받은 니고데모와 아리마대 요셉이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장례를 할 수 있는 축복받은 사람은 평상시 말 잘하거나 예수님 헌신했다고 한 사람이 아니라 겉으로 표현 안 했지만 예수님을 정말 사랑했던 숨은 제자가 예수님 장례를 한 거예요. 신앙도 마찬가지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진짜 신앙인은요, 마음속에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이에요. 오히려 표현하는 것보다 내 삶의 하나님의 원리대로 겸손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의 큰 일을 많이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 됐으면 좋겠어요. 울리는 꽹가리가 되지 마시고 진짜 깊이 있게 울리는 그런 하나님의 귀한 종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그렇게 살아내시기 바랍니다. 그냥 예수 믿는다는 척 하지 마시고 저와 여러분이 진실하게 예수님을 믿는 마음속에 사랑이 가득하고 주님에 대한 은혜와 주님의 그 신뢰함이 넘쳐나는 그런 신앙인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야지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너무 외적인 부분에 너무 강조할 때가 많아요. 근데 우리 내면이 닦이지 않거나 우리 내면이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울리는 꽹가리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정말 3시간밖에 남지 않은 그 예수님의 장례를 숨은 정말 주님을 사랑했던 자들이 결단하고 헌신하며 자기의 모든 기득권을 딱 버리고 예수님께 나왔다. 그런 아리마대 요셉이나 니고데모가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제가 기운이 없어야 되는데 여러분이 기운이 없어요? 아멘? 그런 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게 제가 깨달은 거예요. 도전이 되고 은혜가 돼요. 나도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겉모양만 번들을 해가지고 응? 그러면 안 돼요. 진짜 내면이 알차고 말보다도 주님을 사는 행동이 앞서는 그렇게 진실한 신앙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